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의 평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서 지식 전달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은 범사이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나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결국 지식 전달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람들의 행위 곧 모범에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아요. 사람들의 행위 곧 모범에 있다라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행동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겉은 할례 언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겉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겉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곧 행위, 곧 모범에 있다라고 언급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소금처럼 보이는데 어떤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어떤 소금은 맛을 간직하고 있는 소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문제로 당을 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분열한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한 랍비 교육을 받게 하셨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현실을 해결할 최적의 적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정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신앙의 역전 현상을 바라보면서 표면적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게 둘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방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최적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문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 안에 사도 바울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내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문제가 있기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제목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이제 많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여전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모두 선교와 선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자를 그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하셔서 로마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그냥 남아있었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상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점에서 로마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세울 성경적 명분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성경적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아브라함의 명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복음의 씨앗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맡아왔다면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성경적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방인들이 지금은 지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를 곧 순종하는 시기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동의 명분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또한 순종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해법을 찾아 공동체 안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만 해요. 이 비전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면 흔들려 다 넘어져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마귀가 시험을 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라버리게 돼 있고 돌짝이 있으면 그 돌짝으로 인하여 그게 무겁게 느껴진다 생각 포기해버려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구해저 12절 말씀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전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바꾸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또한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할례 언약, 할례에 관한 율법뿐이었어요. 성경은 아담 범죄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지 또한 죄가 아닌지를 분간하여서 심판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를 심판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한계적인 기능이 있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22절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명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결국 차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어진다. 이전에는 차별이 있었죠. 오직 유대인들만 한해서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인데 그 율법의 한계를 누가 뛰어넘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등하게 하셨다. 그렇다는 것은 유대인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성경적 명분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세우느니라도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도리어 더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교리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초 이상을 세우는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파기하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기하면서 믿음 안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신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결국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율법에 불순종한 것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분이 되지 않으면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한다 하면 책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파기되었으므로. 그런데 파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모르고 자랑한 거예요. 할례 언약 때문에 자랑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한 모든 언행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죄 자체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보다는 믿음이 먼저이지만 믿음이 있은 후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율법 파기론자들과 운명론자들이 많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파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율법을 파기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카톨릭은 어쩔 수가 없는 구조가 교황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교황이 하라 그러면 모든 체계가 교황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불교에 가서도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위에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안에서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잖아요. 각각의 목회자가 있고 성경의 기준에 항상 개혁되어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신앙은 개혁되어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데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생각하거나, 율법은 과거 청산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유대인과 같은 똑같은 선택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도덕성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다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이 겉으로는 소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시킨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탄생하게 된다.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